신년주의를 시작하면서 호세아를 시작했는데요. 첫 주에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사실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한순간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똑같은 패턴이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는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그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의 형편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교만하고 고개를 들고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는가? 그들이 가진 평안과 행복 속에서 범죄했고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노아의 자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던 이 북이스라엘도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야만 했는가? 그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그들이 가진 힘들을 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간 겁니다. 여호와를 멀리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막 철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잘 살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은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 되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떠나 살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드려야 될 말과 듣고 싶어한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가 왜 시작되느냐? 그것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쫓아갔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이 와서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그 이후로 사람들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따라서 가기 시작한 것이죠.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를 막 들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그저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말들을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듣고 싶은 말들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합 왕가가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을 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도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이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또 심판하시는 것을 호세아의 첫째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후의 통치 시대의 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듣고 싶은 말만을 따라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첫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에도 계속해서 반복드렸지만 음란함이다 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육체적인 어떤 음란함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 바알들을 섬겼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 여러분 바알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숭배했던 최고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것들만 구해요. 육체의 것들. 다산을 원하고 풍요를 원하고 전쟁의 승리를 원하고 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바알을 함께 섬겼더라.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우상숭배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음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기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뭐냐? 음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음란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당시 이 바알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것도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춥니다. 굉장히 성적인 춤들을 추죠. 그리고 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매춘 행위를 행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듣고 싶은 말에 의해서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란이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 생활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이 원하고 자기의 욕심을 원하고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음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는 구별해야 됩니다. 신앙과 종교는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욕심과 이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서 바알이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은 원리죠.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이 신인가 저것이 신인가 여기다 빌면 될까 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신앙은 다른 것이죠.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또 보겠지만 2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시면서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건 뭐냐? 내 백성을 바알에게서 돌이키고자, 내 백성이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혹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은 잊을 수 있다.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로 이렇게 양손 비유로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양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이 손을 맞잡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손을 맞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양손을 두 개를 다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두 개 다 붙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긋맞혀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왼손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잡은 손은 견고한데 우리가 잡은 손은 어떻습니까?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잡기도 하고 또 좀 교만해지면 그걸 놓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잡기도 하고 또 놓기도 하고 교만이 올라오면 슬근히 손을 놓다가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다시 또 손을 잡는 그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은 손은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음란한 북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얻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흩으셨다. 이스라엘로 부르게 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얻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그 딸을 향해서 국리를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자녀를 얻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라는 식. 너희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라고 붙여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너와 나는 끝이야 이겁니다. 너와 나는 끝이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첫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은 이제는 끝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어 나오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돼요. 반전을 이야기해요. 반전. 앞부분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반전의 말씀을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아닌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의 연거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로 늘어날 것은 누구를 향한 말인가? 믿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15장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신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22장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게 드려라 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잡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다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라.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나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나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병들어 가고 있는지, 세상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이제는 세상은 다 틀렸어.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짝해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께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모든 민족이 바알에게 무릎 꿇어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 세상이 다 망했다. 나만 남았다. 라고 이제 나도 죽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5천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육적인 필요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이 길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할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찾아갑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질 때에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죠. 순서의 차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순서의 차이 아니고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은 믿음을 구하고 믿음 안에 서고 믿음 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결과물이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완전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1절과 2장 1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르엘. 그렇죠? 이스르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흩으신다라는 표현이 의미를 갖지만 회복으로 사용될 때는 심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예후의 왕조를 심판할 때는 흩으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의미로 회복의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구원의 씨앗을 내가 심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녀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 근데 로루하마의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요? 루하마로 바뀐다. 세 번째 자녀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근데 로암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암미로 바뀌겠다. 남겨진 자들, 믿음으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드려야 될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될 말을 듣고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서로 문서가 다른 문서인데 짜집기 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장 전체의 말씀을 호세아의 관점에서 종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고 안수받고 파송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어라. 호세아가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목회자 자녀로 살 때는요. 사실은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호세아의 세 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남들은 다 좋은 이름 져주는데 기껏 져준다는 이름이 너는 국리를 못 받는 자녀가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목사의 딸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주이고 부정적인 말로만 자기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이해가 안 되고 호세아의 자녀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호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외인이고 접붙임 받은 자들과 같은 우리를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는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눈에 보이는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은 육신을 위한 바알을 쫓아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환란이 있어도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드려야 될 말을 듣고 그 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가시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래요. 어떤 분들이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러놓고 내 모습 이대로는 그대로 간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고 여전히 물질을 위해 살고 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의 종교생활을 하는 것 받아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돌아오라. 아직도 우리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알을 섬기듯이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